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22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후반부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잠깐 복습을 하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경에 외부의 압박과 핍박이 아주 심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썼다 말씀드렸고요. 그 뒤로 한 3, 4년이 지난 AD 67년경에 외부의 압박과 환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오랜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흔들림과 또 갈등과 또 이 마음의 힘듦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그 시기에 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다시 펜을 들어 그들에게 권면하는 글을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 병 끝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환난과 핍박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면은 내부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여기에 그 알고라는 단어는 경험하고,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복음의 경험을 하였고, 이런 뜻이고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서 이미 진리에 서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끊임없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이야기죠.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본인이 여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육신의 장막, 육체를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였음을 직감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꼭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계속 강조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바로 그것이 이제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 이하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많이 빼앗겨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이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악한 영은 또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일으켜 그들을 유혹하여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모든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 이것은 교모에 만들어낸 거짓이 아니고 내가 옆에서 그분을 지켜본 결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것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얼굴과 그의 몸과 그의 옷이 전체가 환하게 비추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한 것을 자기가 친히 똑똑히 눈으로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다 똑똑히 보았고 그 소리를 직접 들었으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사건, 그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똑똑히 듣고 믿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도 있고 때로 너희들이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자, 9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여러분이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 위에 더 확실하게 이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확실히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또 인생 살아갈 때 방향이 헷갈리기도 하고 절망과 같은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은 괜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저것 기울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확실한 예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앞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내 앞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말입니다. 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앞이 깜깜하고 때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의 교회도 혹은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이 시대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이 비추는 데까지 가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데까지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얘기하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내 입맛대로 사사로의 말씀을 풀어서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타이밍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깨우칠 때까지 주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는 이 말씀 앞에 등불이 비춰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 시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비추는 그 놀라운 빛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야 될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의 원년, 즉 시작점을 어디서 보냐면은 바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수, 이 가톨릭 사제들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개혁을 이루어 이제 라틴어로 된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이 성서를 백성들과 민중들, 그 당시에 민중들에게 읽어야 한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성경 번역을 하여 1382년에 성경을 완역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가 외쳤던 슬로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슬로건이 무엇인고 하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러분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니까 말입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왕을 위하여 혹은 권력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이 나라와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한, 또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왕권 정치로 꽉 쌓여있던 이 유럽 사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링컨이 이 말씀의 원리의 지배를 받아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슬로건을 내걸고 무엇을 주장하죠? 노예 해방을 일으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성경의 진리의 빛이 비출 때, 순종할 때 한 나라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의 어두움 속에서, 또 답답함 속에서, 또 꽉 막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가라면 가시고 서라면 서는 이 등불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오시마 약속하시는 이 진리를 믿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또 끊임없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또 신약으로 완성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나의 삶과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늘 주님의 진리로 꽉 차고 넘치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베드로서 2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